예, 오늘은 신앙 고백서 32장 3조. 예. 이제 그야말로 거의 말미에 이제 다 왔습니다. 한 이제 우리가 두세 주만 하면 그 대미에 웨스트민스터 우리 한 265주 정도 되겠네요. 예. 그래도 감사합니다. 또 마치면 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더 이제 정제해서 제 자신도 다시 한번 더 돌아보고 또 좀 더 또 전달도 좀 더 명쾌하게 그렇게 해보고 그렇게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믿는 사람만 부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사람은 끝내 사람으로 산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그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영혼과 육체로 부활해서 영화롭게 살고 믿지 않는 사람들,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욕됨의 부활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신앙고백서 32장 3조 부분 같이 내용 읽고 또 제가 잠시 참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의한 자들의 시작. 불의한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권능에 의해 욕됨에 이르는 일으킴을 받을 것이고 의로운 자들의 몸은 그의 영에 의해 영예에 이르는 일으킴을 받아 그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에 적합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미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는 죽지 않고 이제 일으킴을 받아서 높아짐을 받는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 주간에 봤습니다. 불의한 자들의 그러한 길과 또 의로운 자들이란 말은 의롭다 함을 받은 은혜 받은 자들의 길은 뚜렷이 갈라집니다. 중간길은 없습니다. 천국 길이냐 지옥 길이냐 또 천국에 이르는 그 과정에서의 의인의 심판이냐 아니면 지옥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악인의 심판, 영벌의 심판이냐 정확하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부활 때부터 갈라집니다. 정확하게. 죽은 때부터 갈라집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죽음 때부터 이 지상에서는 섞여서 삽니다만은 이 지상에서 갈라놓는 그 형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교회 안에 거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교회 밖에 거하는데 그러나 어거스틴이 말했듯이 교회 안에도 이리가 있고 교회 밖에도 양이 있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으니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땅에서는 혼합교회라고도 하거든요. 혼합주의가 아니라 혼합교회란 말은 아직까지 가라지가 교회 안에도 있다 그런 이제 개념인데요. 섞여서 있다. 그러나 어쨌든 섞여서 있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믿는 백성과 믿지 않는 백성이 구별되어서 그게 바로 교회인데 이제 확연하게 그것이 길이 갈라지는 게 죽음이죠. 그래서 죽음의 때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여러 질문을 받습니다만 학교에서도 죽으면 영혼으로 살고 영혼이 천국 가거나 지옥 가고 딱 그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미 죽은 자는 그 영혼이 천국에 있는 영혼이나 지옥에 있는 영혼이 다시 육체와 결합하게 되고 죽지 않은 자들은 죽지 않은 채로 예수님 오실 때도 아직 살아있다면 우리가 오늘 당장 지금 오신다면 우리가 산채로 주님을 영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죽음을 보지 않고 영화롭게 되는 그래서 성질의 변화가 일어나요. 다 성질의 변화는 다 일어나는데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이 작용하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작용하느냐 오늘 이렇게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권능에 의해 이 그리스도는 바로 끝내 심판주 그리스도인데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따져서 판단해서 그렇게 다스리는 그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주가
분명히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심판주가 구원주인데 심판주는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지만 구원주는 택함받은 백성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들은 끝내 finally 마지막에 consummatory 바로 마지막에는 끝내는 욕됨에 이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욕됨에 일으킴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으킴인지 우리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것이 끝내는 뭐예요? 영벌의 심판으로 나아가는 부활. 다시 일으켜서 심판자 앞에 세우거든요. 이제 부활 다음에는 심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심판자 앞에 세우는데 그들은 그 심판자를 통하여서 끝내는 영벌로 나아가는 지옥불로 꺼지지 않는 그 불로 소금으로 아주 불로 치는 것 같이 그렇게 아주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욕된 부활을 받는다. 그러나 밑에 의로운 자들이란 말은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 성경에서 우리가 의롭다라는 말은 항상 의롭다 여기감을 받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로운 자들은 그의 영에 의해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대소요리 문답에 중요하게 나오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영. 같은 성령이지만 이 경우에도 보듯이 그의 영에 의해 그의 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영예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은 욕됨에 이르고 치욕에 이르고 부끄러움에 이르고 한쪽은 영예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이 영예라는 말은 우리가 언어라고 하죠. 언어. 사실상 이 영예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유하게 주시는 그러한 영예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됨이라고 할 때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그러한 영예를 이루는 영예에 이르는 그러한 부활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길이 다 정해져 있고 이제 이 부활은 그야말로 썩지 않음을 보는 부활. 그래서 썩음을 심어서 썩지 않음을 보고 욕된 것을 심어서 영광스러운 것을 보고 연약한 쉬운 것을 심어서 강한 것을 보고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서 이런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째 열매가 되는 것은 이 치욕의 부활이 아니라 의로운 자들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다스린다는 개념이 있고 그와 함께 보좌 우편에 우리가 빌립보서 매번 이제 곧 예배 드릴 때 또 하지만 함께 우리가 그와 함께 에베소 2장 5절 6절 함께 일으킴을 받아서 함께 보좌 우편에 앉는 그게 바로 아까 나오는 오너 뭐 똑같은 말 라틴어도 호노르라고 하는데요. 오너 같은 말입니다. 영예를 받는다. 이게 전문 용어지만 그대로 이렇게 저도 옮겨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예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제 변화가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천국 교제가 있을 겁니다. 영광스러운 몸 가운데 또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과 다시 만날 것입니다. 또 그곳에서 인격적인 그런 활동을 하고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러한 삶이 감히 좋게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그야말로 순수한 영예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그 부활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영혼과 육체 가운데 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부활의 소망을 이 땅에서 갖게 하고 소망만 가질 뿐만 아니라 부활의 맛을 보게 합니다. 저는 이후의 천국이나 이런 삶이 본질적으로 바뀌는 삶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성질은 바뀌지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바뀌지만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본질은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본질은 그때도 여전히 우리는 피조물이고 본질은 그때도 여전히 우리는 중보자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보좌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면류관을 던져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본질 가운데서의 온전함, 완전함, 그것이 아멘 되는 것이 부활의 소망이지. 뭐 이 땅의 삶은 완전히 다 얻어가고 없고 천상의 삶. 그래서 뭐 이 땅의 삶은 그야말로 이분법적으로 철학자들이 말하듯이 그냥 다 이 땅의 것은 더럽고 잘못되고 나쁘고, 그러면 예배는 뭡니까? 우리가 이 지상에 들어와서 지상의 삶 가운데 오늘 드린 예배는 뭡니까? 지상에서 하는 것이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철학적 이분법적으로 봐서 빨리 죽어서 영혼으로만 살겠다. 그게 철학자들이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영혼과 육체로 살듯이 잠시 중간기, 중간 상태에서는 영혼으로만 살게 되되 끝내 우리는 영혼과 육체로 계속 살게 되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듯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삽니다. 그 의는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내려주신 의가 부족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그리스도의 의가 충분하고, 그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이미 지금 우리 받은 의, 이것으로 족합니다. 이 의로 우리는 말세의 고난을 이겨낼 것이요, 이 의로 우리는 마지막까지 사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말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으나 말세에 여러 가지 그러한 징조도 있고 하지만은 변함없는 한 가지,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의는 이미 족한 것입니다. 말세라고 새로운 의가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받은 의가 족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받은 내가 받은 의가 천년왕국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자 앞에서도 우리는 이 의 하나만 가지고 나서면 다 우리는 사함받고, 오늘 말씀 여호와의 길로, 하나님의 대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종말이나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것에 대한 쓸데없는 사변하지 말고 지금 내가 자녀로서 누리는 이 삶, 이거에 대한 게 완성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우리가 받은 의 다 좋게요. 이미 받은 의 이거 가지고 우리는 천국까지 가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요. 뭐 말세에 무슨 뭐 백마 타고 누가 오고 무슨 뭐 선지자 다 새로 오고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예수님의 의로 우리는 그것이 정말의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소망이 되고, 뭐라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영혼과 육체의 몸으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영혼과 육체의 몸으로 살지만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때는 온전해져서 영화롭게 돼서 그 영화롭게 된 몸과 영화롭게 된 영혼으로 사랑하는 자들도 만나보고 서로 대화도 하고 서로 인격적인 활동도 하고, 우리는 분명히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부활의 의미다. 그게 돼서 부활이 소망이 된다. 그래서 절대 말세에 새로운 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러면 다 돼요. 기준이 말세에 새로운 의가 없습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평화가 있고 위로가 있고, 오늘 우리 설교 위로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의인이 핍박받고 악인이 한때 흥황하는 듯해도 악인에게는 꼭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같이 합시다. 첫째 부활,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 이건 이제 택함 받은 사람들의 부활을 뜻하는 표현들이에요. 성경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첫째 부활은 바로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 바로 택함 받은 자들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는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다시 할까요?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 그런 것은 우리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쓰는 표현이에요. 자, 빌립보 3장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거는 대속적인 의로 역시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 바로 택함받은 백성들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